오늘 나눌 말씀 신명기 11장 26절 보고 우리 1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시한 방법은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셨으며 앞으로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지켜라.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신명기 11장 6절에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진 일이 언급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반역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나온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우신 이야기인데 6절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모세가 6절의 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 겁주는 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의도도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삼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는 멸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기는커녕 살 수조차 없다, 존재할 수조차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재하고 멸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뜻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합니다. 애굽은 큰 강이 있어서 언제든지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이 있기는 하지만 땅은 주로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비가 내려도 물이 다 산 밑에 있는 강으로 다 골짜기로 다 흘러가 버려서 농사지을 물을 찾기 어려운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게 물이 금방 빠져버리는 지리를 가지고 있지만 애국과는 달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다. 그래서 물이 고이는 강이 큰 강이 없고 해도 물을 구하기 어려워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사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건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요. 애굽은 인간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비를 내리는 것은 그 비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나게 하는 표를 이곳저곳에 두고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럽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건물에 기록하라.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다 보이는 데마다 다 기록해놓고 자녀들한테 다 가르치고 해야 할까요? 니네 세대만 행복하게 잘 살고 끝날 거 아니지 않냐 이거죠. 대대손손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대대손손 그것을 알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대대손손 행복하다 이겁니다.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말씀이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고, 입성할 뿐 아니라 그곳을 성공적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에 살던 모든 백성을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다 내쫓고 차지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나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가진 힘, 무기,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선택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 행복과 멸망, 행복과 불행,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너희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게 복이죠.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럽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산은 그냥 산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선택, 복과 저주의 선택, 하나님 안에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의 선택은 지금뿐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에 살 때도 선택해라 이겁니다. 축복의 산으로 지정된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으로 지정된 에발산을 보며 뭘 선택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영원히.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살아라, 행복해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터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하면 행복하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불행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복과 불행, 이 명확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선택 앞에 놓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일지 고민하겠죠. 만약에 그 선택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길 바란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지가 무엇이든지 A 직장, B 직장, A 학교, B 학교 뭐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